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권속들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함께 나눴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30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이 본문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보며 묵상해보며 그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 본뜻을 알기를 원하여 그 주님을 그 본뜻 뜻대로 만나기를 소망한 모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온전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큰 뜻이 담겨 있기에 그걸 두 번으로 나누어서 굳이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나중 먼저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마치 이 둘이 서로 순환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듯하여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럼 먼저 된 자는 또 나중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받잖아요. 나중으로 시작하여서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또 나중되고 이렇게 나중된 자는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먼저가 되는 이런 순환적이고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쓰여지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먼저 되어 있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나중되어 있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는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나중되어 있는 너희들조차도 내가 은혜로 구원하여 먼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우리 주님의 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은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 대한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들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주는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개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결국은 둘을 갖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라는 건 첫 번째 것입니다. 나중은 두 번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 설명이 될 때에 그 설명하시는 말씀, 비유로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로 딱 이해가 되고 갖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이고 나중은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나중이라는 두 번째 존재들이 두 번째 것으로 있는 존재들이 나중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것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말은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말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당신의 첫 번째 것, 당신에게서 나온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난 것이고 더 이상 낳지 않아요. 한 번으로 딱 낳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들이 바로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한번 난 것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가 나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 주님 무엇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볼 때는 첫 번째 것이에요. 이 땅으로 볼 때는 장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만 태어난 땅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하늘의 것으로 첫째가 되어 있지 못한, 장자가 되어 있지 못하여 땅으로 볼 때는 그들은 누구냐? 차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한 번 나고 만 사람들은 땅의 장자권만 갖고 있고 하늘로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가 뭔지 몰라서 땅에서는 그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 차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둘째 차자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곧 뭐가 될 우리냐? 땅의 장자가 다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자가 되지 못하여 차자가 되어 있는 상태니 하늘의 장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누가 되냐? 더 이상 땅의 장자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소욕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하늘의 장자, 하늘로부터 난 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으로 난 자, 한 번 난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진짜 장자로 다시 낳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나온 두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큰 아들이 장자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 차자는 아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 먼저 된 자예요. 차자 나중된 자입니다. 자, 땅에서 장자 먼저 된 자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안 자였나요? 모른 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수고로 드린 그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여 역정을 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드린 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자 되어버리죠. 땅의 장자 가인은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장자 되지 못하고 차자로 있었던, 둘째로 있었던, 결국 그 말은 무엇인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아벨처럼 땅에서는 결단코 장자 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만약에 차자로 태어났다면, 둘째 것으로 태어났다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다시 땅에서는 첫째 것으로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우리, 땅에서는 결단코 이 땅이 요구하는 첫 번째 것, 첫째 것, 장자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차자들, 그 둘째 것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된 그 차자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나중된 자, 둘째 된 자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 자. 포도원의 비유로 놓고 본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기억하시고는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하늘의 장자 되어야 돼. 그 방법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아들, 맏아들, 독생자, 장자, 초태생, 그리스도라는 내게서 나온 자를 내가 영접해야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시 듣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재창조되어야 돼. 그러면 너는 나로부터 다시나 새로운 자가 돼. 이게 하늘의 장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차자된 자가, 둘째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말은 땅에서 다시 장자가 됐다라는, 가인을 제껴버리고 장자 됐다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잖아요. 죽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늘에서, 땅에서는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하늘의 장자로 다시 낳는 것, 이게 나중된 자가, 둘째 된 자가, 차자가 먼저 하늘의 것으로 먼저 된 거예요. 이것이 역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주시죠. 그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까지 쭉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쭉 내려가는 이야기죠. 그때 이삭에게 아들 둘이 주어집니다.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하게 되죠. 그때 먼저 나온 자가 형 장자 에서였고 둘째가 차자며 나중된 자인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차자로 나온 거야? 기분 나빠, 속상해.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장자, 차자된 것을 장자로 명분을 바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에서 여러분 아시는 그 이야기들,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가져보려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죠. 그리고 27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별미를 맛있게 먼저 해다 준 아들에게 내가 뭐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원래는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장자에게만 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장자인 에서에게만 살짝 얘기해 놨어요. 야곱은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자가 있네요. 누구?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걸 엿들었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가 이제 장자 될 기회가 왔다. 장자의 명분을 가질 기회가 왔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장자 못 됩니다. 땅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뿐이에요. 내가 장자라고 인정받는 명분, 내가 땅에선 장자가 안 되지만,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늘에서 내가 장자를 갖게 됐다라는, 하늘로 다시 났다라는 그 장자의 명분, 그걸 가질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장 전체는. 그럼 별명을 갖다 주죠.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니까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털을 막 붙여보고 등등 해서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혹시 저주는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 이걸 잃겠다 우리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며 하나 어머니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등등등등 이런 거 내가 준비하라는 것만 다 준비해서 와라. 그리고 아버지께 별미를 들고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다 해서 들어갑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2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럼 하늘의 것으로 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의 것으로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호의 기회, 어떤 기회?
땅의 장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하늘의 것으로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 그것으로 장자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우리는 하늘에서 온 인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축복을 받아 하늘의 장자 양자 돼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늘의 장자 맏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가 축복을 받아요. 23절에서 축복하였더라. 끝. 모든 상황 끝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다 축복해버렸습니다. 뒤늦게 별미를 준비해 들어왔던 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나의 장자권 저놈이 다 가져가 버리더니만 이제는 장자가 누려야 될 그 축복까지도 저놈이 다 뺏어가 버리는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도망가서 바다나라로 가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찾아된 야곱을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이 야곱을 이제 진짜 장자로 만드시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약복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사자 사람과의 씨름의 이야기가 있게 되죠. 거기서 부러집니다. 그것은 그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이 곧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땅에서는 에서가 장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늘의 장자가 되어버린 나중된 자나 그러나 먼저가 되어버린 이 에서가 정말 하늘의 장자였는지를 먼저 된 자인지를 땅의 장자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에서에게 다음 같은 것을 행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진짜 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사건이 33절 약복강 이후의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그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저놈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여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구나. 그럼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형에게 찾아와서는 형 앞에 엎드려 절으라고 하는 말이 5절 33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8절 에서가 또 이르기를 야 이 모든 소떼나 양떼들은 뭐야? 똑같이 얘기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전부 다 뭐를 얘기하냐면 은혜예요. 하늘의 장자 된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땅의 것을 구하는 자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만 구하는 자 그 하나의 약속 테나리온을 그리스도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로 바꿔놓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는 자가 하늘의 진짜 장자가 되어 땅의 장자인 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중되어 있는 그에게 그도 하늘의 장자 먼저 된 자로 바꿔줘야 될 사명이 이 야곱에게 있기에 그가 어떤 일을 하냐. 8절 이하에서 그 소떼나 양떼를 보여주면 이게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0절 야곱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걸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물건 주고 양떼 주고 소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들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이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예물에 대한 티나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진짜 예물 맞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11절에서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예물들이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릴 예물은 그걸 11절에서 말하며 이 예물을 주는 자가 하늘의 장자인 거예요. 그 예물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늘의 장자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고 그가 바로 그 예물을 갖고 있지 않은 땅의 장자, 땅에서 한 번 나고 여전히 나중된 상태로 그 집주인, 나를 언제 불러줄까 하고 그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늘의 장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자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축복을 주는 자가 하늘의 장자인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그때 받더라. 받았어요. 결국은 이거 에서가 안 받으면 에서는 영원히 나중된 자예요. 땅에서는 영원히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영원히 먼저 돼 나중되지 못하여 먼저 될 수가 없는 자로 남게 될 수 있었으나 이에게 주었더니 받았어요. 이때 뭘 줬다고 하냐면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예물 아니에요. 앞에 건 10절이 예물이지만 여기는 예물이 아니라 축복하다. 아까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때 바라크라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바라카라는 단어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초태생 처음 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뭐냐?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땅의 장자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땅의 장자, 땅에서 먼저 된 자가 아니요 땅에서 나중된 자, 마지막 된 자, 둘째 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하늘에서 그로 말미암아 장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져서 그 좁은 문 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 결국은 하늘의 장자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중략하고 여러분 이야기 아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둘째 나중된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집에 같이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땅에서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는 정작 아버지께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차자는 둘째는 그 집을 떠나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니 무엇인지를 비로소 안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지 못한 자들은 그 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궁금해지게 되고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맞이해 주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만찬을 베풀어주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차자인 둘째인 곧 나중된 자가 어떻게 첫째 진짜 아들 참 아들 하나님이
다시 지어내신 참 아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땅에서 한번 난 것이 진짜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난 자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이 내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뭐에 대하여? 둘째, 나중, 세상 것, 첫째 것, 땅에 대하여, 땅의 장자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언제? 그 집 안에 있는 실질적인 장자인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 집에서 한번 태어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못해서 땅에서는 장자되어 있는 그 아들 앞에서 한 번 더 해줍니다. 왜요? 땅에서 먼저 된 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나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픽업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11시에 픽업받아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된 자들이 픽업되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 땅의 장자인 그 집의 맏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줍니다. 왜요? 그도 이 아들 둘째처럼 똑같이 하늘의 장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된 자 되어서 먼저 되어 하늘에 속한 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시 자식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 진짜 당신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너도 이걸 놓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 너도 나중되어 있지 못한 너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의 땅에서 나중되어 있지 못하고 하늘에서 먼저 되어야 함이 무엇인지를 너도 이 둘째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부르시는 이로, 그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땅으로 볼 때 큰 자는 에서였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는 하나님으로 다시 난 자, 진리로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이들이 땅에서 장자되었으나 하늘에서 볼 때는 어린 자인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예물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 축복은 은혜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으로 그 어린 자 에서를 섬겨주는 진짜 장자, 하늘의 장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칭할 주고 차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야곱, 나중된 자임을 알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약복강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로 죽이시고 살려내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야곱인 것이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니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몰라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땅에서 한번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야곱이라는 그리스도가, 그 씨 가진 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지만 본래 원어로 이걸 살펴보면은 여기는 어떤 의미를 담아놨습니다. 먼저 나중된 자라는 말의 나중이라는 건 에스카토스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라는 건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할 때 처음이라는 말 프로토스, 나중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입니다. 근데 그때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여기서 단수로 사용됐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다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우리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진정 무엇이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 놓죠. 나중됐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먼저 될 자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똑같이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의 말에서도 앞에 부분은 현재, 먼저 된 자도 현재, 나중된 자, 될 자는 미래형이에요. 왜 이렇게 쓰신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놓고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누구? 우리 여기서 나중된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형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나중된 자, 지금 내가 땅에서는 차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장자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나는 땅에서 차자,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실 거야 하늘에 라는 그 먼저 될 자들, 이들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먼저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먼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 이들은 나중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뒤에는 미래형 쓴 거예요. 왜 나중으로 보냅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나중된 자로 다시 만들어 놓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래야 그가 자기가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 하늘의 첫 번째 장자 되어야 되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마치 순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다시 저주 아래 있을 수 있는 자들에게, 나중된 자들에게 그 축복으로, 그 에서와 같은 우리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축복으로 그리스도는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나중된 자로 바꿔놓고는, 나중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뭐가 된다? 먼저 미래형으로 되시니까 먼저 첫 번째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당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애굽에서 하나님이라는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먹어야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것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절기가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난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난 것이라는 얘기로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처음 났다면 그때 그 처음 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수컷은 씨 가진 자들은, 생명의 말씀 가진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씨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를 다시 갖게 된 자들, 그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어디서 난 자?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난 자, 하늘의 초태생이 된 자, 하늘의 처음 것이 된 자들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절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로 다시 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나중된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땅에서 나중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먼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거룩한 것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여정을, 인생이란 이 여정을 힘들긴 하나 때로는 어렵긴 하나 끝까지 경주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다시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